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가 내 맘에 기쁨 얻지만 그러나 이젠 찾아내 진실한 너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과는 노래 시간 동안 또 찾아가는 주님을 넌 내게 나서서 이 세상 노래가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아내 진실한 너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과 선물 노래 하고 오르는 은혜 주님은 날 위하셨네. 세상에 닿지 없는 노래를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가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아내 진실한 너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내 생명과 선물 노래 달콤한 꽃도 찾아 주님을 노래를 주여 나와 약속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가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아내 진실한 너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과
나의 하나님 곁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맡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르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옷단 덮을 때 나르리라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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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생명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저녁은 네가 저녁은 네가 주를 찬양합니다 저녁은 네가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손끝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손끝 찬양합니다 손끝 들면서 손끝 들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끝 들면서 손끝 들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소리로 찬양합니다 소리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세요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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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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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생각지 못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생각지 못합니다 예수를 손가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가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 없이 살아가는 도전사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진리야 여보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드물러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누를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니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렸던 너의 눈이가 이고 막혔던 네가 열리네. 닫아있던 나의 마음도 이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새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짐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짐없이 살아가는 도전사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여보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복 주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리라. 쫓기는 거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되지 않고. 요원하지 마세요.
인내하며 부러지더라 인내하며 부러지더라 영광의 끝나기 새끼오니 내게 사랑하리라 영광의 끝나기 새끼오니 내게 사랑하리라 신을 배웠으므로 시간 강홍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함께 공동합니다. 이 모든 믿음이 같은 한 성령이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끌려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어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어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그른 내 영 살리소서. 바다를 빛나 고치소서. 세상의 오른손 헤매는 우리 되어지소서. 성령의 발로 세상 못된만 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은사를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리와 토끼가 달리기를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그리고 오리와 토끼가 수영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오리가 이기죠. 그렇습니다. 토끼는 달리기하는 재능이 있고 또 오리는 헤엄치는 재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개발한 만큼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교회에는 여러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나타난 은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자는 건면하고 위로하는 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사들은 성령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사모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은사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분별의 은사는 지적인 사람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유와 능력의 은사는 의지적인 사람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혹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아도 감정이 좀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방언이 잘 안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은사가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무슨 은사든지 은사를 받으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교회와 자신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로뼈를 베어 탈곡기로 타작을 하는 것보다 드렉으로 추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반대하거나 무익하다고 말하며 또 은사를 받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한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사만이 제일이거나 은사만 받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격 형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하도록 하는 은사를 받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를 사용할 때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신호등 같은 은사를 외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말씀과 사랑과 같은 것은 내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식물에서 외부로 나타난 것은 잎사귀들이고 내적인 것은 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줄기나 잎사귀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더 중요한 것과 같이 외부로 나타나는 은사만 있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거나 사랑이 없으면 언젠가는 그 신앙을 시들어 버리고 또 그 인격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항상 웃으며 기뻐하고 조합원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배웁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하며 아버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평안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기쁨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주님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자들도 많이 오고 믿지 않는 자도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식물이 뿌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은사만 받고 말씀을 통한 신앙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도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충동과 본능대로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진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집회 중이었어요. 목요 집회하다가 이제는 수요 집회로 바뀌었어요. 근데요, 두 자매가 들어옵니다. 두 자매가 들어오면서 눈을 붉히고 싸우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불러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회개를 시켰어요. 왜 그렇게 언니를 미워하냐.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꼭 칼로 찔려 죽어야만 살인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미움을 해도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그 언니는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언니는 뇌졸중이 와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와가지고 그것도 어찌됐어요. 눈동자도 바로 못 보고 초점이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머리는 뇌종양이 있습니다.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송은 저는 뭐 누구 어린데 죽는다 그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감독님한테. 근데 어제는 그분한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언니를 막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언니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는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잘해주세요. 얼마 산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럼 언니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데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오는지 회개기도를 시켰어요. 회개기도 하고 언니를 안아주라. 언니야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이때 그 잘못된 거 용서해줘. 언니야 미안해. 그런데 안아주고 얼마나 둘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우리 어제 있던 분들 다 울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타내는데 언사를 사용하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도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 새생명 치유센터에는 많은 성도들과 저 자신의 은사를 받고 늘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묻어두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용하지 않거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은 은사를 보러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기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사역하세요. 사역하는 물질도 막히고 병도 오고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은사를 사용하면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는 다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인격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패하여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남자가 옆에 있다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큰 능력이 임하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나역 동조합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화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합에 오셔서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웃으시고 사랑으로 조합원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군사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언사를 사랑으로 실천하며 세계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언사를 재벌리에 구하야 알 수 있습니다. 생활로 실천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실생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줍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헌금을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켜 줍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신효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어릴 때요, 폐병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어릴 때.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보건소를 갔어요. 큰 병원에 갔어요. 가래를 폐병 환자들은요, 가래를 뱉으세요. 하면 가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저는 병원에 가니까 가래를 뱉으자니 가래가 안 나오잖아. 코를 들어마시고 억지로 뱉더니 에이 충동적이네요. 이렇게 하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를 오진을 해서 폐병에 걸렸다고 해서 저는요, 어릴 때 주위에서 저는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농사 지었지만 밭이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이 예쁘다고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언니는 일을 많이 하고 밭도 메고 저는 밭 메고 그런 것도 모르고 밭을 못 가니 무서워서 벌레가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어디 멀리 산 이런 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엄마한테 참 공부집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운동도 좋아하고 소풍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소풍도 못 가게 하고 운동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숨은 찾지도 않은데 숨차기 어떤 건지는 몰랐어요. 숨은 안 차는데 폐병이들은 막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요, 엄마한테 계속 그 독한 폐병에 대한 주사를 아침, 점심, 저녁 주사를 맞아서 맞다 보니까 바보가 됐어요. 키도 안 걸리고 멍하니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엄마 따라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베개 싸들고 쌀 싸들고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다녀서 기도받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중농증이 치유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힘먹은 것도 없어지고 제가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픈 체험을 또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전도를 매일 나가야 되는데 매일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눌린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제한테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은사 받아봐요. 소문나면요, 전도 안 하고 찾아와요. 자기들이 찾아와서 기도받고 영접을 당하고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편안하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감당하고 나니까 행복합니다. 전도로 나가지 않아도 안에서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체험을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거나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대상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 모아주신 구별되고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성도지만 언제나 바로잡아 줘야 하거나 채워줘야 하는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스스로 채우기도 해야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부족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족을 서로 채워주는 것이 서로를 온전케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주므로 서로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물질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물질적인 것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몸으로 서로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잘 사용을 해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보다 나은 재능이 있거나 남보다 많은 소유가 있거나 남들이 가지 못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성도의 부족을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각양의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전능 창조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건강하신데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신대요. 응답하리라 이고 위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 웃으면서 기뻐 부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봉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수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말은 섬기는 것, 시중 드는 것, 돌보는 것, 집사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으며 남들이 싫어하고 또 일을만 또 안 좋은 일을 또 만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많이 봉사했는데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할 때도 있으며 오히려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 진정한 하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신 은사로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는 데서 온 말입니다. 나무나 돌이나 여러 건축자재를 가지고 목공이나 석공이나 미장의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며 또 너무나 중요한 선교 공동체인 유엔아협동조합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엔아협동조합이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니 곧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복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한 결과는 믿음의 공동체인 유엔아협동조합의 유익이 되고 또 유엔아협동조합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 봉사의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무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불충한 종이 다시 오시는 주님께 심한 꾸중을 들은 것처럼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잘 살펴서 은사가 더욱 강하여 치게 나타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자기 유익이나 명예를 위하여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한 은사를 사용할 때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통한 신비롭고 놀라운 셈을 많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에서는 덕을 끼치며 우리 교회나 협동조합에는 크게 유익이 되며 자신에게는 큰 복이 되고 하늘 상급을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